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한 어떤 번 죄를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을 오늘 어떻게 정말 정해진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겠는지 기도하다가 오늘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로 유혹을 받은 내용,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 자체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지만 사실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마음에 아무 의욕도 없고 또 솔직히 잘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마음이 힘들고 솔직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직장 생활도 그냥 정말 죽지 못해서 나가는 것 같고 학교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해서 뭘 특별히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스스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1년 정도의 시간을 주셨다 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1년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이지만 1년쯤 뒤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내 인생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청년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종잡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생각처럼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20대, 30대 청년 젊은이 교회 안에 다 대부분 그러실 텐데 여러분 돌아보면 너무 짧게 왔잖아요. 그렇죠? 언제 내가 이만한 나이가 됐나?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중에는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잘 안 가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더 빨리 좀 나이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제는 시간이 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것도 해야 될 게 많고 저것도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때에 아마 여러분들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아무 일에도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게 만약에 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게 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러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요. 네, 불필요한 것들, 신경 쓰이지 않는 내용들, 별로 그것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도 안 되고, 특히 아직도 짝을 못 찾았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짝이 없는 거죠, 짝이. 그런데 나이는 많이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자꾸 그런 점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한 1년밖에 남지 않았으면 진짜 자유하게 되죠. 할렐루야. 정말 자유하게 돼요. 네, 이제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네,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뭐 고민이 안 되죠. 그죠? 차라리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의외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금방 짝을 만나는 눈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인도함을 분별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것과 그냥 놓아도 될 것을 분별하기 어렵다면, 이제 내게 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중요한 내용, 그건 진짜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만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몇 번을 더 연장시켜 주실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70번을 연장시켜 주면 거의 뭐 100세 가까이 산 거죠. 네. 그러나 틀림없이 아주 놀라운 지혜의 삶을 살았다고 주변의 모든 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은 이제 전에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사가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유혹이에요. 우리를 순간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옵니다. 성경에 크게 세 장면이 중요한데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고 타락시키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또 한 장면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장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이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 많은 내용 중에 추리고 뽑아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뽑으라고 하는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하는 장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시는 장면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의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유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내가 유혹을 잘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에덴 동산에 뿐만 아니고 마귀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옆에도 있지 않은가 한번 보세요. 예배당까지 따라 들어온 것도 있어요. 예배당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들어올 때 예배당 바깥에 그냥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주변을 또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은 여기까지 따라와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주위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자매의 뒷모습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형제든지, 어떤 형제의 옆모습만 힐끔거리고 있는 자매든지, 하여튼 여기도 절대로 그냥 방심할 문제는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하나에 원로 목사님이 겪으셨던 일 하나를 솔직히 쓰셨더라고요. 택시를 타셨는데 500원짜리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의자에. 순간 가슴이 막 떨리더래요. 500원짜리가 하나. 네. 틀림없이 운전기사가 놓았을 리는 없고 아마 전에 손님이 아마 주머니에서 이렇게 흘렸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 500원을 딱 들고 갈등이 오는 겁니다. 야, 이걸 운전기사에게 여기 뒤에 손님이 아마 흘린 500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운전기사에게 내가 줘? 아이고, 운전기사도 모르는 일이고 이건 흘린 거 주운 거니까. 아이고, 그냥 이거 나중에 차비 낼 때 계산해서 그냥 같이 그냥 줘. 500원 밖에 안 하는 거지만 막 가슴이 확 뛰더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뒤에서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래도 한평생 목회하던 목사인데 내가 이 500원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나 하는 자신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어느덧 이제 도착지에 왔어요. 집에까지 택시가. 손님 다 왔습니다. 그런데 3,800원 미터기에 보니까 3,800원이 나왔더래요. 목사님이 얼른 지갑에서 4,000원을 꺼내서 운전기사에게 드리면서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자기가 이 500원 때문에 흔들렸던 게 너무 마음이 그래서. 그리고는 즉시 500원을 딱 줬대요. 기사님 뒷자리에서 주었습니다. 500원 이렇게 드렸대요. 그리고는 딱 내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한 겁니다. 500원을 그렇게 딱 전해주고 딱 내렸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하더래. 근데 택시는 그러고 이제 떠나고 순간적으로 아차 싶어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4,000원을 줘야 되는데 4만 원을 준 거예요. 1,000원짜리랑 만원짜리랑 요즘 헷갈리는 때죠. 네. 1,000원짜리 4장을 준다고 생각한 거는 만원짜리 넉 장을 주고 거스름돈은 안 줘도 된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500원까지 더 얹어서 줬고 운전기사도 참 야속하죠. 그렇게 많은 돈을 좀 이따 한번 물어라도 봐야 될 텐데 그냥 챙겨서 떠나는 운전기사도 너무 야속하고 막 갑자기 속상한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500원 가지고 갈등하다가 이렇게 4만 원을 그냥 10배도 더 넘는 돈을 지불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야, 너 쌤통이다. 너고 500원 가지고 그렇게 너 혼자서 뒤에서 치사하게 그것 때문에 유혹이 되고 갈등을 겪는 너 정도면 이건 충분한 수업료야.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랍니다. 여러분, 유혹은 내 영적인 수준의 차이와 상관없이 정말 갑자기 내게 다가와요. 마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고치 않았던 때 마귀의 유혹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래요. 로랜드 힐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이제 돼지떼를 여러 마리 돼지를 마치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것처럼 쭉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저 돼지들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돌돌돌돌 양 떼처럼 저렇게 따라가나 하고 봤더니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돼지들을 물었어요. 참 신기하다고 당신이 어떻게 저 돼지들을 저렇게 도살장으로 마치 양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머니 속에 봉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콩이 들어있는 겁니다. 콩. 자기가 그냥 길에다가 콩을 몇 알씩 이렇게 흘린대요. 그러면 돼지들이 그 콩을 먹으려고 주워 먹다가 그러면서 도살장까지 끌고 온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앞에다가 바로 눈앞에 멀리 내다보게 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을 눈앞에 딱 보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의
실상을 보게 하지 않아요. 눈앞에 떨어져 있는 콩만 바라보게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떤 식욕의 콩, 무욕의 콩, 정욕의 콩, 명예욕의 콩 이런 것들을 계속 바로 눈앞에 흘려주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지는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30년을 더 살고 50년을 더 살 수 있겠지만 과정을 과감하게 압축시키고 여러분의 궁극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아야 지금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목적이 있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가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계속 옆에서 장난을 하고 있다면 은혜 받기 어렵겠죠?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계속 은혜 못 받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이라도 좀 읽어야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지요. 그럴 때 마귀는 막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얘가 성경 읽으려고 하네. 그때 마귀가 갑자기 엉뚱한 걸 막 들이밀어 주는 거예요. 갑자기 텔레비를 켜게 한다든지, 어떤 영화 포스터를 보게 한다든지, 갑자기 전혀 연락이 없었던 친구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냥 괜한 의자를 쓰러뜨려가지고 옆으로 꼬꾸라지게 한다든지. 그래서 성경 읽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잠깐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기도해야지. 오늘 나하고 굉장히 친한 자매가 오늘 결혼식을 한다는 영상 광고가 나오던데 그런 순간에 나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야.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런 거룩한 생각이 떠올라서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이 딱 들 때 마귀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나를 기도를 방해해서 기도 못하게 막는. 그러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겠지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길로 도무지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지 못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상황에서 맴돌게 되거나 영적으로 더 다운되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유혹이구나. 내가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지 못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유혹을 내가 이해하게 돼요. 이게 유혹이구나. 여러분, 보통 주일 저녁에 뭐 하고 지내세요?